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든가 또 수술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불안한 심리와 암울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비대면 예배로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상황 앞에서 태연하게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발벗고 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가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교개혁 시대의 영국의 메리 여왕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까지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메리 여왕에게는 기독교인들을 죽인 피해 여왕 메리라는 가장 수치스러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는요, 밤을 지새우면서 메리 여왕이 있는 굽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 한 목숨 바쳐서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존 낙스의 기도 후에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메리 여왕은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면요,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더 두렵다. 존 낙스의 기도는 100만 명의 기도보다 더 두렵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이 영국의 메리 여왕도 기도의 사람 존 낙스 한 사람을 이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는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무릎 위에 놓인 나라는 무기 아래에 놓인 나라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요,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방해하고 조롱하는 대적들 무리 앞에서 그는 무력으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호소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모함받을 때에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행동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그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3장 31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려주소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가장 감동적인 고백과 중보 기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감동을 시키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막연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 말고 4절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다른 신이 아닌 왕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유대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 핏줄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어디서 낳고 자랐냐면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낳고 자랐습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사상과 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오르무즈드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가장 높고.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능력 있고 최고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수형 단수 동사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최고의 신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많은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신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수형 단수 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단수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수형 단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신은 뭐예요? 신이 아니다. 단지 뭐다? 피조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도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은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신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10계명의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크신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가돔이라는 말입니다. 큰, 위대한, 힘센,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신 분 믿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이 경외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렵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만 그 하나님은 존경할 분이신 거예요. 두려운데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 그만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격렬히 여기거나 무시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엄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자비롭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여 강권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1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여기 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주의 종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을 백성, 자녀, 소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종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종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말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 불문 없이 무조건 따르고 지키고 복종해야 할 그 신분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느헤미야 1장 8절에 보니까 옛적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실 때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대가가 뭐예요? 느헤미야 1장 3절에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바로 원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조상들의 과거의 죄를 조상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조상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느헤미야는 조상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고 난 잘못 없어, 우리 조상들 탓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고도요 어떻게 해요? 그 죄에 대해서 합리화합니다. 회피하죠. 너 때문이야, 네가 하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남 탓으로 돌려요. 잘 되면 내도, 못하면 조상 탓.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너 이거 선악과 왜 먹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와가 그래요. 하와를 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동문 배비를 줬잖아요. 아내를 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예 하와에 대해서 안면 몰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와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 죄를 돌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하와에게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고 해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누구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뱀한테 탓을 돌리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 마음속에 그 따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에 그것을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하와를 부추긴 거예요. 유혹한 거예요. 그러고도 자신이 한 게 아니라 뱀 탓으로 회피하고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숨기고 남 탓으로 돌리며 회피를 하려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한 죄들을 자신과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로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학교 앞에 문방구에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거든요. 걸리니까 뭐예요? 그 문방구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엄마, 부모님 데리고 와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저를 데리고 가게 들어가서 사과를 하는데, 죄는 누가 범한 거예요? 제가 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아이들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여러분, 이 마음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에게 대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부분을 그들의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나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절 44절입니다.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고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교회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위급한 문제가 있을 때, 너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나라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로 인식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13절까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먼 옛날부터 예언을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제국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의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3차 귀환 때가 느헤미야 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이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일들을 지금 다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와 저주를 앞에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 복 선택할래? 저주 선택할래? 예? 복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어. 문제가 자꾸 생겨. 일이 꼬여. 그러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나?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지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느헤미야는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라합시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요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주기로 돌아오며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먼 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지금은 안 그러지만 어렸을 때 물건을 살 때요, 처음에는 제가 빠꾸 시켜요. 왜냐면 애들한테 필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연히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나중에 사줄게,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사준다고 약속하죠. 나중에 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도 가끔 가면 애들한테 쓸데없는 약속하지 말라고. 네. 나중에 들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셔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있습니까? 왜 낚시 좋아하죠? 저도 낚시 좋아하는데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 없이 낚시하면 고기가 물어요? 아니요. 절대 안 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강력한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는요, 꼼짝 못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시간 가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역시 너는. 여러분 그런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이 걸렸습니까?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게 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난에 처한 분이 계십니까? 에베소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기도에 확신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한 후에 기도가 이루어질까 의심이 생깁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없다면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없다면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100%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멋진 기도로 하나님께 감동시킬 뿐 아니라 기도에 응답받는 어떤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